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좋은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또한 부활시켰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됨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깨닫는 영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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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제가 한 번도 종이라 노예라 뭐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봤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군대 가면 완전 종이잖아, 그죠? 네, 이병 때는 완전히 종이잖아요. 훈련소 때도 다 겪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막상 종이라면 왜 종이지? 우리가 왜 종이지?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종의 삶을 다 살아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인. 그러나 인간은 실상 우리가 무언가의 하나에는 다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가족, 또 어떤 때는 되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속박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너무 빠져서. 근데 실상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인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이 됐어요. 속박, 구속, 묶인 자가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시간에 묶여 있어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시간에 묶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생명과 아이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노예, 시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앙당함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는 어떤 그 굴레에 얽매이게 됐어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그 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죽음, 시간,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우리가 그랬던 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 하나님, 예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갈라디아인들도 그렇고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옛 모습, 옛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종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외침을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야,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니? 자, 2장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3장 2에서 3절 보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육체로 바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저주하는 놈이 됐다 얘기죠.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변증하고 있고, 자신의 변증하는 것이 곧 율법 자체가 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추리는 네 가지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딱 등장을 시켜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와 하갈을 등장시키죠. 사라와 하갈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변증이 조금, 앞에서는 기능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면 이번 변증은 좀 더 영적인 측면을 확 부각시켜요. 자, 22절 이 성경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 낳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 태어났다. 그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본처에게 난 아들은 약속에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오늘 여기서 23, 22, 23 보면 여기서는 본처, 그 다음에 여종 이렇게 다 표현해요. 본처와 여종으로 비교하고 또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본처에 난 자들과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뭐가? 최종 결말이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쭉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이제 24절 보면 비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알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고레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밤에 다 찾아보니까
이 비유라는 단어를 사복음서랑 갈라디아서랑 히브리에서 썼어요. 근데 사복음서랑 히브리어에는 그 히브리서에는 다 대부분 이 알레고라 쓰지 않고 파라블레, 그 다음에 호모이오, 파로이니아 이런 단어를 비유라는 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사상에서만 알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여기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자유가 사실 신의 그 사람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단어잖아요. 예. 구약의 자유와 살아를 연결시킨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바울이 비유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이것이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중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뭐라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을 살펴보면 2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변증가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 그 흐름이 흐름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흐름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집니다. 사라와 하갈로 갈라져요. 그리고 사라에서는 이삭이,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 그리고 또 이삭이는 예수님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가고 그것이 다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반면 율법의 흐름도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속박, 이렇게 흘러요. 흐름이 두 가지가 점점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라와 하갈로부터 갈라지면서 점점점 그 격차가 멀어지죠. 최종에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으로 갈라지고, 그 뒤에는 오늘 본문의 그 뒤에는 자유와 속박으로 갈라진 거예요. 크게 쫙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마치는 경우는 이렇게 자유와 속박으로 판이하게 달라지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은 신의 산을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신의 산에서 그 창세기 19장 보면, 출애굽기 19장 보면 신의 산에서 첫 율법을 받죠. 근데 이 신의 산에 지금 아라비아 그 약간 남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신의 산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신의 산을 하갈의 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갈의 산이라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신의 산 부근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헤그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라비아의 선조. 그래서 이 하갈을 신의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신의 산의 율법, 신의 산의 그 율법의 핵심적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이라든가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해서 예루살렘은 곧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비유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하는 그 사라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여기 보면 출발점은 똑같은데 이처럼 판이하게 싹 갈라지면서 결국은 율법은 곧 이 땅의 메인 율법의 메인 속박된 종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믿음으로 어디까지? 위에 있는 한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천국의 도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뭐가 놀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이 29절입니다. 성령에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더라. 그죠?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고 또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의 여종 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면서 사라면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 근데 핍박을 누가 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당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꼭 나와 색깔이 다르다. 왜 나와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갖고 핍박을 해요. 현대사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큰 게 우리는 핍박할 성도도 없고 핍박할 교육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핍박할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핍박받는 성령의 성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과하면 한쪽으로 쏠리면 이런 분쟁이 생겨요. 우리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어떻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한쪽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핍박을 해요. 왜 저 사람 11조 안 해? 저 사람은 왜 아침 새벽기도 안 나와? 나랑 같은 장로인데, 나랑 같은 권사인데, 나랑 같은 전도사인데 왜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 저 사람 왜 주일을 빼먹고 오후에 왜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믿음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갖고는 안 돼.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에 열심을 내야 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을 다 체험했잖아요. 3장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행위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율법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그 바깥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네,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핍박자는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열심히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네.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 내 공로, 내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핍박을. 어느 순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은사로 너무 많이 확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 정죄. 왜 저분은 저래요? 자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분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저래요? 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4장 2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발음이 날라가서 엉뚱한 일이 됐어요. 자, 26절입니다. 오직 유엔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부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뭐하다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 이사야 5장 54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진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잉태하지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야 즐거워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라. 홀로 사는 자녀가, 즉 이 사라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즉 육체를 따라 육체의 남편이 있는 하갈의 자녀보다 뭐하다?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정말 힘들게 가진 거 없이 외롭게 살아가다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축복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갈을 육신의 생각으로 씨를 위해서 낳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냐? 100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죠? 우리에게서는 큰 기쁨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봤고 나름 재밌게도 살아봤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면 허무해요.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그 뒤끝이 허무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사모하게 돼요.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사모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구나. 천국에 가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지금의 맛보는 것보다 더 크게 맛보겠구나. 그걸 알게 돼.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갈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삭처럼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서는 끊임없는 기쁨이 계속 넘쳐나죠. 계속 넘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뭐한다? 얻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그죠? 사라의 예루살렘을 소유한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묶여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분명히 뭔가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은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라는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달려갈 때 자꾸 뭔가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돈이 됐든 어떤 나의 어떤 고집이 됐든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취미가 됐든 뭔가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버리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씩 하다가 훅훅 성격이 옛날 성격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얘기하죠. 당신은 훅 해서 말 조심해야 돼. 훅 해서 그동안 쌓은 모든 공적을 다 무너뜨려. 당신은 아이들에게 참 좋은 아빠야. 참 좋은 남편인데 가끔씩 훅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쌓은 다 무너뜨려 있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거 저를 묻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막 정신없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걸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잡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기도하면 알잖아요. 내가 뭐부터 있는지.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게 한평생 습관과 생각과 거기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떨쳐먹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끊게 해달라. 꼭 율법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내 생각, 내 삶, 습관 이런 것들이 율법과 동등하게 나를 잡고 있고 나를 속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딱 속박당할 것, 우리가 묶일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묶일 것, 우리가 속박될 것, 그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다 끊어버려야 돼요.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아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끼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끊어야 될 거. 다 끊어야 될 거.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리가 될 수도 있고 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주간 과연 내가 뭐에 묶여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끊게